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성도님들이 읽는 순서대로 해서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9장을 보면 9장의 시작은 사울이 살기가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로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과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단이고 그들은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사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유대교 신앙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을 그는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신앙 앞에서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말씀에도 있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이 말씀 하나로도 사울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으며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저주를, 우리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처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를 지셨던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기 때문에 참 메시아는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울은 결코 그것을 아직 가려져 있던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사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시력을 잃었던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고, 또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며 이제 강건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다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로 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명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함께 머무는 동안,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 속에 나타나시 기뻐하셨을 때, 그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에 바울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그가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오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와서 다메섹에 왔고,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아라비아에 간 내용이 생략되었으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언제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에서 또한 그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참 이 가운데 이 사이에서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강건하여지면서 그는 다시 아라비아로 갔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동일하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바울은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음식을 먹고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가 아라비아에 갔고 아마 그 아라비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신의 산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섬겼을 때에 결코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또한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사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사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신앙과 그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것을 사울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눈을 멀게 하셨지만 사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모든 신앙의 가치관과 모든 메시아 주요 관념들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온통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실 수가 없는 그의 상태인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눈이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 지금까지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든 신앙관이 하루아침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불렀던 자기를 나타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했었어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주님과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를 통해서 그 회복되었을 때 그가 또한 눈을 뜨고 회복되었을 때 그가 바로 19절에 보면은 그가 제자들을 만나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갔어야 됐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우리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방해할 수 없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 모세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은 다 갖춰주고 있었습니다. 왕의 교육을 다 받았던, 왕의 리더십을 배웠던, 왕의 통솔력을 배웠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켰고 그를 가르치셨던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그 사역을 위하여서 30년 동안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30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오직 나와 주님만이 있는 그 공간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린 주님을 배워야 되고 우린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이 척박한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는 승리가 따라올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이 아라비아라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그러한 공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시간들이 있냐라고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즉시로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한 22절에 보면은 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증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파했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온 22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모으다라는 말입니다. 모으고 조화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 흩어져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모으고 조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은 전파하고 증명했다라는 말은 그에게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쳤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외칠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되어지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모으고 조합하고 우리가 묶어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으로서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항상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할 때에 사울에게 닥친 것은 사울을 해하려는 공모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러 날의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는 것은, 성문을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울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은밀히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은밀히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도 대놓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는 말인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대인들과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합작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 당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밤낮 성문을 지켜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참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성벽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정말 너무나 초라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성벽에서 그들의 살기에 눌려서 광주를 타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얼마나 이렇게 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밖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밖에 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밖에 지키시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밖에 하지 아니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중요했던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지만 이 당시 이 사울의 그 위험으로부터 사울을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사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참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성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생각함이 또 너무나 귀하게 생각되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심이, 우리를 공급하심이, 우리를 세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 보게 될 때, 우리가 형제를, 또한 자매님들을, 형제님들을, 성도님들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외면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에게도 이 당시 외면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었었죠.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당시는 사울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사울이 얼마만큼 악랄하게 성도들을 짓밟고 무참하게 그들을 대했는지 표현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얘기했지만 혹시 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 아닐까? 3년이 지나도록 사울을 믿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행히 중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재자가 나타나게 돼서 그 중재자는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접되지 못했다면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이 사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여서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던 이 장도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중재자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주의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위치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서 귀중합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오해가 있고 여러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지체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교회에게 축복이 되고 얼마나 교회에게 그 위로가 되고 얼마나 교회에 감사가 됩니까? 정말 우리 김제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참으로 나타나기를, 또한 그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참 하나님 앞에 참 소원하는 마음이 있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은 교회 가운데 영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바나바의 중재,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천거,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청거를 했는데 그 청거한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천거의 내용 중에는 어떻게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께서 그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다시 말하면 그의 간증이 어떠한지, 이 세 가지가 그의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와 교회 안에서 그의 직분과 그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증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청거를 했고, 이 바나바의 청거를 기초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청거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청거의 내용이 기초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구원이 다가 아니라 그가 받은 그 구원이 실제로 그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그 구원이 그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의 삶의 간증 또한 나타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삶으로까지 그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영접되었고, 28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영접되어진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고 함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 앞에서 변론했다고 사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하다가 그가 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며, 그 사울은 자기가 가편 투표를 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을 이어받아 그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변론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자기의 세대에서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임무를 부여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세대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분히 감당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대해서 충성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전도의 주와 복음의 일을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까지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아나니를 통하여서 회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에게 핍박이 왔을 때 그 사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사울이 외면받았지만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영접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출입하여서 주의 이름을 계속 증거하였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리하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란 말은 9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는 든든히 서갔다고 했을 때 저는 초점이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으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그리하여란 말은 단지 사울에게만이 그게 집중된 그 생각이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여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갈 것을 명하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결코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울은 정말 살기가 충만했던, 유업과 살기가 충만했던, 그리고 그 살기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그 사울에게 지금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나니아는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결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영접하고 그와 말씀으로 교제했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을 영접하고 그와 말씀으로 교제했음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고관들과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에 사울의 제자들이 그 위험에서 사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어서 그 밤중에 사울을 그 광주리에 내려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바나바의 중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접된 사울과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한 주의 제자들,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주의 제자들,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순종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아의 순종함과 그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의 그 순종함과 그 제자들의 그 교제와 또한 그 사울의 제자들의 그 도움과 또한 그 바나바의 그 중재와 또한 사울과 함께 했던 그 주의 제자들의 그 담대함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평안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순종함이 참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크던, 그 순종함이 작던 간에 그 조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순종함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참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제는 참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에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는 주게 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그 강릉에 방문하면서 몇몇의 형제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 또한 그 특별하게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형제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세워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 교회 가운데서 성도와의 교제가 참으로 정말 성도를 세우는 그런 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김제교회 안에 그렇게 성도를 세우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가 참 김제교회 안에 참으로 넘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참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있기를 바라고, 참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김직교회 안에 참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있을 때에 참 교회가 참 평안해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들을 참 보게 될 때에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이러한 부분들이 참 넘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참 순종함과 또한 교제와 또한 그 성도를 향한 도움과 그 중재함이 참 그런 중재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 이러한 부분들이 참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2023년도에는 참 김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평안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 많은 성도들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져 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김제교회의 각 지체들이 참 이러한
마음들을 참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참 교회를 섬겨나가는 참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옵나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지고 또한 이러한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2020년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심을 시간 감사를 드렸고 참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한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시간 감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